사탄 마귀의 세력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핵심이죠. 마귀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참석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성령 충만한 집회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집회 중에서 한 곳만 진짜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할 때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이해, 자복과 회심, 감사와 찬양이 없는 곳, 즉 예수님이 없는 곳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님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럴듯한 모양새 만들기에 몰두하게 만들면서 결국엔 예수님을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간계로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겉보기엔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신앙의 본질이 뭐죠? 예수님과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에요. 예수님 흉내내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열심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세상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상 죄의 확장이에요. 자, 보세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뭐 얻어먹으려고 아빠, 아버지 하는 것은 진짜 가족이 아니죠. 우리 아빠니까 엄마니까 그 진실한 가족 관계 안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주님과 진실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그저 예수님 흉내내기로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주요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쏙 빼고 그럴듯한 신앙의 모양새 내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노골적이고 유치한 회방들도 있습니다. 말씀 좀 읽으려면 방해하고, 기도 좀 하려면 방해하고, 이번 주 예배 꼭 참석해야지 하면 뭔 일이 생기고, 그냥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단순하게 말하기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의 회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이상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별거 아닌 것들 가지고 그렇게 서로들 마음이 상해요. 이상한 오해들도 막 생기고요. 곳곳에서 감정적으로 퍽퍽 부딪히고 폭발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게 뭔가 복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꼭 그런단 말이죠.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상한 갈등 상황이 일어나요. 수련회 다녀오면서 뭐가 그렇게 서운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본질적인 예수님 중심의 복음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 중심의 개혁을, 복음적인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안팎으로 회방이 일어납니다. 또 그럴 때 보면 그렇게 뒷말들이 그렇게 돌아요.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성급한 판단의 말들이 무슨 한여름철 초파리들 마냥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떠돕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흔드는 건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 한 사람 넘어뜨리면 그 아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목회자들, 리더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도구로 성도들의 입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비수가 됩니다. 그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한마디가 퍼져나가면서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두라는 말이 아니죠. 정말 잘못이 있으면 성경적인 절차에 따라 다루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뒷말들이 확인도 안 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추측이 추측을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나중엔 원래 무슨 일이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럴듯한 신앙의 모양새가 요즘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질서로 나타납니다. 이름은 사랑인데 실상은 무질서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질서한 언행을 해도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다들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사랑해야 하니까, 정죄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의 사랑이라는 말이 무질서와 책임을 슬며시 가리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휴머니즘이에요. 사실상 무질서고 정의 없음입니다. 이기주의와 절제 안 되는 언행을 정당화해주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가장 먼저 드러나냐면 요즘 아이들 교육에서 드러납니다. 요즘 교회에서 아이들 뭐 하나 제대로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비위만 맞추고 있거든요. 훈육을 못해요. 인사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질 못해요. 왜? 사랑해야 하니까. 아이 기죽일까 봐. 그런데 그런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무책임이고 유기고 방치죠. 발달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보통 3세에서 5세 사이에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의 기준이 잡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경계를 세워주지 않으면 아이는 충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이 공감과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이 훈육의 영역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요즘 왜 그렇게 나르시시즘이니 경계성 인격장애인이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연구 결과가 뭐라고 해요? 경계 없이 아이를 과잉 충족시키거나 결핍시키는 양육이 나르시시즘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과잉 충족시키거나 뭐죠? 어이구 불쌍한 우리 애기 하면서 평생 오냐오냐 하는 겁니다. 결핍은 뭐예요? 무관심이죠. 아이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오냐오냐 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에요. 무관심만 나쁜 게 아닙니다. 둘 다 나빠요. 또 하나 나쁜 게 뭐냐면 부모가 기준이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아이 감정 비위 맞추느라고 자기도 감정적으로 그때그때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도둑질 나쁜 거야 해놓고 할 수도 있지. 해놓고 또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이 마음에 불안이 증폭이 됩니다. 오냐오냐 하면서만 키우는 것,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것, 또 기준이 없이 감정 변화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것, 이 모두가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에게는 기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선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배워야 할 규율을 못 배우는 겁니다. 동양 교육 사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이란 짐승을 사람 만드는 것이다. 순자가 말한 화성기위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본성대로 내버려두면 서로 다투고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와 교육을 통해 그 본성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들도 전부 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없으면 짐승 상태 그대로 덩치만 커지는 거예요. 부모의 왜곡된 사랑과 어른들의 그 무관심한 방치가 아이들을 괴물로 만드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왜곡된 사랑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안에 예수님의 공의와 거룩함은 쏙 빼버리는 것, 껍데기만 남은 사랑, 이것도 예수님 없는 신앙의 모양새의 한 형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마귀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질서와 공의는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생각해 보세요. 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버려요. 손에 쥘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담아낼 질서와 공의가 없으면 그 사랑은 형체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말, 좋은 감정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있긴 한데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부어봤자 다 새어나가요. 왜곡된 질서, 공의가 없는 느슨한 규율, 이런 것들은 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사랑을 부어도 담기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짓누르기만 합니다.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릇은 있는데 깨진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는 다릅니다. 이것은 정순한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 담긴 사랑,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성된 자리예요. 공의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어요. 사랑만 있었다면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사랑으로 치르신 거예요. 공의라는 그릇 안에 사랑을 가득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정순한 그릇 안에 담겨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이라서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질서 없는 사랑은 감상이고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 안에 담긴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함께 서게 될 때 자연스럽게 기결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연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됨, 이거 구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외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힘써 지키려고 해도 기준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너도 옳고 나도 옳으면 도대체 뭘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까?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른데 어떻게 연합이 되죠? 그건 연합이 아니라 그냥 동거예요, 동거. 같은 공간에 있을 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연합은 공동의 기준 위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공동 기준이에요. 이 기준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연합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지는 게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은 다양성이 하나의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 소리 다르고 첼로 소리 다르고 플룻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아름다운 화음이 됩니까? 악보가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있기 때문이죠.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같은 악보 위에서 한 지휘자의 인도 아래 연주할 때 그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악보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 위에, 하나님의 공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깨닫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사랑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분열시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같습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가짜 신앙의 모양새로, 노골적인 회방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리더에 대한 의심으로, 왜곡된 사랑으로,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답도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럴듯한 가짜 모양새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담긴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함께 서야 할 중심이 분명해집니다. 연합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리더도 사람이에요. 완벽한 목사도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속지 맙시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분 바라보면, 그분만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마귀의 어떤 전략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 위에 세워진 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